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덕은 집사님 이렇게 새벽에 깨워서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이성전에 천장 좀 그 날 좋은 날 천막을 한번 더 덮어줘요. 거기 오늘 지금 나오는데 똑똑 소리가 나. 비가 새. 야, 그 막혔다 싶었는데 지금 또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때 내 생각하기에 한 2년 안 났거든요. 비가 어디 새는지를 몰라요. 이번에도 이렇게 이 집사는 굉장히 정확히 잘 막았다는데 덮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덮는 게 그냥 천막 조금 더 길게 하든지 그때보다 그래가지고 한번 덮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기 전에 또 해야 돼. 꼭 잊어버리지 말고 해놔야 돼. 날씨 좋을 때. 알았죠?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게 많아요. 거기에 들어가고 거기에 해줘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지금 저도 지금 이렇게 나올 때가 돼서 그런지 이것도 문제가 생기고 저것도 문제 안 나던 전기까지도 그냥 문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건물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면 가장으로서 다른 모든 것에 이렇게 툭툭 문제 생기는 것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런 뭔가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이제 건물 팔고 이제 올라올 때 그 소리는 해주려고 그래. 건물 주인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소리는 해주고 올라올까 싶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정신제일교회 이끈다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니겠지요. 또 여러분들도 한 가정에 또 어디 회사 사업을 이끈다. 그럼 그것도 보통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것에 뭔가를 할 때는 그만한 책임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무슨 의식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또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10절을 보면 일반인과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 그러니까 제사장 집에 자녀들이나 직접 일을 하는 그런 일꾼들 말고 품꾼들이나 객들 이런 사람들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 온전히 제사장의 가족이 아니고는 먹을 수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온전하게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가 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늘 했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정년이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생각되는 대로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정신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돼.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할 때 그 다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법칙과 원칙에 이렇게 맞춰 놓지 않았으면서 열심히 했다. 이걸로 밀어붙이려고 하면 안 돼. 수학 시험을 치는데 열심히 풀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이게 맞춰가지고 열심히 풀었는데 공식에는 맞지 않게 열심히만 풀었어. 그러면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백날 예수 믿어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씀에 기초한 그런 정말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돈으로 팔림받아 제사장의 종이 된 사람과 그 집에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종은 그 집의 가족과 같기 때문에 영원히 같이 살아가는 한 식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한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개념이 자녀의 개념도 나오고 또 종의 개념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떨 때는 종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종의 개념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으로 갈 때에는 누리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서 회개의 축복을 받는다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어떤 그런 축복을 이야기할 때는 자녀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믿는 것이지만 어떨 때는 종으로서 철저하게 내가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겠다는 종의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객이나 품꾼 한두 번 이렇게 품꾼으로 산 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없다.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진짜 종, 그리고 진짜 그 집에서 종의 종으로 나더라도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먹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12절 13절은 제사장의 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가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딸이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시집을 갔을 때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것이므로 성물을 먹을 수 없어요. 육신으로는 제사장의 혈육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범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취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그러나 시집 갔다가 이혼해서 원상 회복이 되면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딸린 자식이 없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은 일반인으로 취급되어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로 인하여 잘못되었으나 완전히 회개하여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완전히 회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으면서 교회만 나온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뜻도
들어있겠죠. 예수 믿으면서 자꾸 범죄하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과 같이 그렇게 취급이 될 수 있다. 예수님 믿고 온전하게.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목회자를 보고 좋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교회에 있으니까 죄질 일이 없어 좋겠습니다. 그래도 사실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죄를 짓고 안 짓는 것은 죄도 아니죠. 오히려 그런 것은 더 이겨내기 쉬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는다. 그건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예? 다른 어떤 성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하는, 그리고 딸린 자식이 없다 하는 것은 그냥 완전하게 회개를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놓거나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14절에 보면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다하여 제사장에 줄지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모르고 먹었던 사람은 그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갚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물을 범하는 행위는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허물에 해당합니다. 속건제에는 속건제물과 별도로 자신의 과후에 해당하는 물질 분량의 이하를 갚도록 그렇게 했어요. 죄와 허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만 사용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가끔씩 교회 회개를 보는 사람들 또 우리 그 노회나 이런데 그렇게 회개를 보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도 사업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유혹을 굉장히 느껴요. 어차피 교회에서는 저축해 놓은 돈이고 또 그러니까 한 달만 빌렸으면 안 되겠나, 두 달만 빌렸으면 안 되겠나, 뭐 그러면서 사용하기를 원해요.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걸 교회에서 허락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하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요. 그 사업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희한하게도 그렇게 문제가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부지 중에 성물을 먹는다 하는 그런 것은 식당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철저하게 교회를 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배제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식당을 해놓고 교회 사람이 아니면 목사님 안 와서 서운하다는지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 땡겨가지고 밥 먹어가지고 성공한 사례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가 목사님 가는 거는 좋죠. 교회 일이 이렇게 어차피 생겨서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것으로 뭔가를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성물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성물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러한 의미와 그런 뜻을 되새겨서
매일매일 주의 것을 늘 구별하고 구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